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지금 3장 1절에서 7절은 성전 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성전 재건 이야기라기보다 성전을 짓기 전에 우선 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건물 성전 짓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거하실 수 있는 인간 존재의 회복,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은 백성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의미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냥 한 사람처럼 움직인 거예요. 일제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어떤다 할지라도 뭔 일할 때 보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죠? 영어로 보면 as one man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한 사람처럼. 단순한 집합이라 단순하게 모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 모든 자들은 뭔가 한 사람처럼 영적 통일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신학적 의미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체성이 흩어져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의 하나됨. as one man, 한 사람처럼. 근데 이때는요, 아직 성전도 없었고 성벽도 없었고 아직 아무런 지도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적 공동체를 먼저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제단을 먼저 만듭니다. 제사장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충격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성전 먼저 만들고 건축하고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단 먼저 만들고 성전은 나중에 합니다.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먼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통해서 먼저 인간이 갖고 있는 각자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길 바라는 것이죠. 제단,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요, 더욱더 참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제단을 세운 이유가 주변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요, 이런 말을 보면 내가 두려워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저는 제가 두려웠습니다. 내 자신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내 내면 세계를 보니까 난 내가 두려웠습니다. 난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도 없고 성벽도 없고 정치적 아무런 조직도 없고 외부의 위협은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동맹도 없고 전략도 없고 단 하나 지금 제단에 제사 드리려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방식이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겠죠. 지금 그 모든 현실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적 방식의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올바르게 됐을 때 화목하게 되도록 각자가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번제를 다 드려야 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는 율법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제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러분,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또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목사님 헌금 강조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은 그냥 내 마음의 표현일 뿐이죠. 근데 지금은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또 기본이 자비량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 부담은 그렇게 드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대로 율법에 따라 지금 감정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이후에 회복되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성전이 없어도 제사가 시작되는, 예배당은 없어도 어디선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나누면 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죠. 성전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하고 교회 건물이 없어도 어느 장소에 있어도 그 어느 곳에 있어도 그저 길거리 어느 곳에 있어도 제사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보이지 않게 이런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의 출발점은 건물 건축이 먼저 아니고요. 속죄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은 가시적인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장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것, 여태까지 잘못 믿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장소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공동체 회복의 기초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제도가 아니라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두려움의 해결책은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문제, 내면의 문제, 내 밖에 있는 외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부터 해결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고백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의 이야기는 저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의 피로 나를 씻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집을 먼저 짓지 않으시고 주인을 불러서 제단에서 정결케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먼저 성전 없는, 제단 없는, 십자가 없는 그런 신앙은 없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성전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임하는 전이 되는, 성령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거를 발견하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